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7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8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더러운 마음으로, 혹이라도 죄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진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대장정을 이어가는 와중에 초원과 강을 건너면서 그 수가 더욱 불어납니다. 당연하지만 귀를 울리는 100만 마리의 요란한 발굽소리는 원치 않는 관심을 끌어들이죠. 몹시 지치고 나이가 많은 녀석이나 새끼처럼 약한 누들이 포식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누떼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죠. 누떼는 마라강에 도착하면 강을 건너기 위해 서로 협동합니다. 혼자 건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럿이 함께 건너면 육중한 다수의 발굽이 위협을 물리쳐주죠. 누떼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며 수가 많은 군단에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초원을 달리는 소떼, 지금 누떼를 보았습니다. 초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저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누 무리가 몰려다니는 것을
영상으로 저희가 방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만 먹이를 위해 초원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를 잡아먹기 위한 또 사자떼나 표범이나 그러니까 악어도 보았지만 이런 또 누떼를 잡아먹는 이런 강한 짐승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자가 표범이 아까 누를 삼키던 악어가 그 삼켜 잡아먹음에 대해서 찔림이 있을까, 미안함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동물들, 짐승들은 미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미안한 감정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게 영혼이라는 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영이라는 그 영이 있는 사람을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영혼을 심어줬습니다. 그에게는 그로 인해 짐승과 다른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찔림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 일반 짐승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들은 특별히 영혼이 있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살 수 있더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48절에서 5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48절에서 51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 장정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1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왜 그러냐면 유대의 랍비들이 그들에게 늘 하던 얘기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먹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게 먹게 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정녕 메시아가 왔다.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로마 군대로부터 틀림없이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겠다. 우리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서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더라. 그래서 주님이 첫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 이 세속적인 어떤 욕심 이곳으로 가득하고 세속적인 기대로 가득한 그들에게서 순수한 자기의 제자들을 떼어놓는 작업을 하셨더라. 그래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 곳으로 보내셨더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의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중간에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는 따로 보내버리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무리들과 다시 이렇게 떼어두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제자들로 이렇게 무리를 떼어놓는 장면들이 곳곳에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를 떼어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리와 제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절 2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더라. 이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합하면 1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보였는데 이걸 큰 무리라고 지금 주님이 성경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왜 따랐느냐?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했어요. 즉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소문을 듣고 또 그런 것을 목격하고 이런 표적을 보고 따랐더라. 이들이 정말 질병이나 어떤 병자나 고침을 받고 따른 것처럼 내 질병,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같더라. 6장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를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난 후에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여차여차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해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어떻게든 알고 따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떡을 주신 예수님, 표적과 기적을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 이 무리를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를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50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육신이 먹고 사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이 모세를 불러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가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만나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만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4절 중간쯤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했습니다. 만나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첫째는 매일 그날 먹을 치만 거둬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루 그날 먹을 치만 거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먹을 것을 거둬들였을 때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다음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갑절로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라 했는데 만약에 6일째 날 그날 것만 거두고 그 다음날 먹을 것을 거두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날 굶어야 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니까. 이 만나의 법칙이 뭐냐면 떡 때문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를 주신 진짜 이유가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즉 우리 얘기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고 더 따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만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사건, 즉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 기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을 쫓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을 가차없이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에요. 제가 프로야구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 그들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항상 경기할 때마다 이기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누구 팬이 되고 이러는데 그 팀이 자꾸 계속해서 지고 또 지고 연패를 하면 그 팀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비방합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그 팀을 떠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무리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멸해서 예전에 구약의 다윗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느냐? 그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그들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지금은 힘들거든요, 로마 때문에. 근데 이들이 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 무리들은 가차없이 주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무리들은 이토록 그들에게 기대가 되고 그들이 기대한 만큼에 채워지고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고 배부른 떡을 줄 때는 주님을 쫓았지만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주님이었을 때는 가차없이 주님을 버려라, 심지어 죽여라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한때 제자들도 그들도 정치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명령을 쫓아서 이들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리와 다른 것이 이거예요. 무리들은 그냥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렸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두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묵묵히 제자들은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들이 배부를 떡을 위해서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에 속한 사람들인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인지 한 번쯤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리에 속해 있는지, 배부를 떡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잘 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려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세상의 떡을 주는, 세상의 떡을 배부르게 하는, 세상의 떡을 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의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그 떡,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을 떡을 구하는 것보다 내 영혼에 살찌기 위해서 정말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떡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떡이 있다고 하면, 육신을 위한 떡이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시편 127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한 떡을 먹지요. 이런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하는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하게 정말 잠을 자는 이런 삶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떡,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근데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살찌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떡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46장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떡을, 즉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답니다. 영원히 산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했습니다. 그 떡이 내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라,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이다. 즉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뭘 먹느냐, 그 살을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즉 말씀이 육신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라 이 얘기는 즉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 즉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는 그런 의미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걸 얘기하자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떡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떡만 구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살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떡만 구하는 무리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무리들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즉 양식이 안 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써가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은을 달아 돈을 써가면서 얻으려고 하느냐, 양식이 안 되는 것. 즉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육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지는 그런 헛된 수고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살찐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애쓰는 그 노력함이 아니라, 그런 수고가 아니라 우리는 듣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다른 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영혼이 살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를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써가며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아,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내게 듣고 들어라. 듣는 것을 선택해라. 수고하고 애써서 육신의 배부름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걸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잠깐 그려집니다. 우리 머릿속에. 마르다는 육신이 배부른 것을 위해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듣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에 배부를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마음,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즉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사야 선지자 얘기로 비춰보면 말씀은 들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먹어야 돼요. 눈으로 들어야 되며 귀로 들어야 되고 때론 입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는 방법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씹어 먹냐고요. 이게 귀로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이 들음으로 먹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믿음을 위해서.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영의 양식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영의 양식, 이 양식을 들음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더라. 왜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 목사니까, 누구누구 장로님이니까, 누구누구 권사님이니까, 누구누구 집사님이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라 오직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오직 믿음을 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사의 믿음을 보고, 장로님의 믿음을 보고,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성도의 믿음을 보겠다, 저 어린 주일학교 아이의 믿음을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먹는 방법은 들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저 영생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만큼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무리들은 그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또한 표적을 위해서 주님을 쫓는 자들이라고 하면, 배부른 까닭에, 즉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본 까닭에 주님을 쫓은 자들이라고 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정말 순종하며 따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한번 읽었는데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듣는다라는 것은 이쪽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배부른 떡을 위해서 그 구하는 그 무리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잘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저 천국에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9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을 따르는 영의 양식을 쫓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인가 한번 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술래 권사님을 위해서 주님 치료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본 표적을 본 까닭에, 아니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두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주를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놓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이 시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문제의 답인 줄로 믿사오니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솔레 권사님 또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교회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솔레 권사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아버지 간구가 응답되어지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애쓰고 수고하오나 그 외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활 속 방심은 금물, 거리 두기로 코로나 극복. 딱 10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 최소 1m 이상 두 팔 간격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둘,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셋, 환기가 안 되는 곳,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넷,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일상생활 중 수시로 손을 씻어주세요. 다섯,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섯,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잊지 말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일곱,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은 물론 자주 손이 닿는 곳은 깨끗이 소독해주세요. 여덟,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아홉, 매일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살펴 코로나19 증상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열, 마지막으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여행은 당분간 자제해주세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이름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어둡고 험난한 길 나 걷는다 해도 두렵진 않아. 거센 파도 내 앞에 몰아친데도 난 흔들리지 않아. 어둠의 그늘이 날 덮는다 해도 주 날 지켜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말씀들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들의 문제들 가운데 저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쉼을 얻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복된 거룩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